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장 구약성경 658쪽 부근에 있는 역대하 3장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네, 역대하 3장 함께 보았는데요. 이 역대하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착수했다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6장에도 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역대하에서는 그 성전의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자세한 묘사가 조금 덜 하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임기응변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기응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기응변적이 아니다. 계획적이다 이런 뜻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 3장 1절에. 그 모리아산은 전에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거늘 이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값을 치르고 그 마당과 오르난의 소와 땔감을 다 돈 주고 사지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온역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터전이 됩니다. 터전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성전 터전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저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정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렇게 하시고서는 거기에 덤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대신 잡도록 하죠. 대신 잡도록 합니다. 그 이삭 대신 순양을 대신 잡은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터전으로 삼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어디가 돼요? 신약으로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골고다 언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은 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왜?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임기응변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함께 읽은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규빗, 길이를 말하는데요. 그 길이를 말하는데 어느 길이대로 어떻게 재어서 그 크기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이 크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길이를 하나씩 재어서 다 그 크기에 맞도록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수칙에 대해서, 물론 수치가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그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의 옳은 바대로 행할 때는 중구난방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번영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알 수 없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가 망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라 나아가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 복잡하고 사람이 단순하지 못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많이 들어서죠? 자기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아마 우리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요, 저희 집 아이가 그 2월생이에요. 2월생인데 그때는 그 2월생이 7살 때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8살 때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입학 통지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입학 통지서가 나와서 7살 때 보내도 된다고 딱 나와요. 그리고 8살 때 보내도 나와요. 이게 참 그때 헷갈렸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얘가 조금 글을 읽으니까 빨리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말도 조금 이렇게 그때 좀 잘했거든요. 말도 이렇게 빠르고 책도 조금 읽고 그러다 보니까 7살 때 학교 보내서 공부하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7살 때 들어가면 8살짜리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치이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8살 때 보이면 1살 늦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그 몇 날 며칠을 계속 고민한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7살 때 보내면 1살 일찍 들어가서 공부 잘할 것 같고 8살 때 들어가면 또 늦는 것 같고, 근데 7살 때 보내면 친구들은 8살이니까 좀 치일 것 같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나 모르겠다. 정상적으로 보내자. 정상적으로 보내자. 그래서 8살 때 들어갔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따라가면은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일도 내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는 복잡해지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만 더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평안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IQ가 있고 EQ가 있고 JQ가 있습니다. SQ가 있습니다. IQ는 우리가 말하는 머리 지능지수, EQ는 뭐죠? 감성지수. JQ는 뭐예요? JQ? 잔머리 지수예요. JQ는 잔머리 지수예요. 대신 우리는 SQ를 가져야 돼요. SQ는 영성 지수예요. 영성 지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르겠다고 하는 영성 지수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JQ, 잔머리 지수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SQ, 영성 지수를 따라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 이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은 성전 안에, 우리 교회당의 이 기둥과 같이 성전 안에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아니라 성전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야긴과 보아스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나주 밑에 보시면 그 주가 달려 있죠.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에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의 의미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기둥, 성전이 들어갈 때 두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좌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야긴과 보아스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백성답게 살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체다.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착한 일?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야긴과 보아스가 깨닫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를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순례의 여정을 다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임기응변적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한날도 이렇게 살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질서와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다가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와 시작과 끝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저의 인생도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제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는 까닭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 마귀를 대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그 신비롭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므로 이 한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는 까닭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암담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미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어린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한날도 능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세세하게 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진서 집사님, 교회 와서 계단에 오르다가 발이 불편하여서 삐끗해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그 다리가 온전하게 펴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바깥 출입이 원활하지 않는 까닭에 근육이 빠져서 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그 몸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티국의 길손주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나와서 포항에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티벳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티벳 현지 교회가 없는 까닭에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곧바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 네 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석회질과 같은 물을 마심으로 몸에 많은 종양들이 생겨나서 끊임없이 수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